예수가 좋다오 주 주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손을 마음에 모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모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내가 너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속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그가 저는 이
결과 요한 1서 3장 16절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삶을 나누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좀 표현이 거칠지만 거룩한 호구가 아니라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또 오늘도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꾸준히 가능하면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꼭 먼저 하는 게 약을 3개를 먹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벌써 그래서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약을 3개를 먹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내려서 제 거 텀블러에 넣고 제 첫 거 텀블러에 넣고 또 와이프 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일을 요즘 규칙적으로 하고, 저녁 9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그 패기힐 그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저녁 9시면 거의 주 5회 저녁 9시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헬스장 가서 턱걸이를 20개 나름대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 번에 20개 하는 것은 아니고 5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20개를 채우고 철봉에 매달려서 1분 버티기 몇 번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루틴에 따라서 매일은 아니지만 주 5회 꾸준히 하고요.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고 또 항상 책상에 책 3권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관심 있는 책, 하나는 신앙서적, 하나는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읽든지 안 읽든지 지금 거의 한 15년째 책을 항상 3권을 이렇게 올려놓고, 다른 분들은 책을 한 번에 보시는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문해력이 좀 떨어져서 한 챕터씩만 봅니다. 한 챕터 보고 다음 책 보고 한 챕터 보고 다음 책 보고 그렇게 한 15년을 이렇게 꾸준히 해왔더니 그나마 좀 부족했었던 문해력과 그런 것들이 조금 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떤 뜨거운 감동을, 어떤 성령의 큰 은사를,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변화와 극적인 역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대하는 그 특별한 것보다 훨씬 평범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 속에서 꾸준히 해가는 그 무언가를 통해 우리가 사실은 성숙해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꾸준함이 결국 인생을 새롭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 처랑 같이 유튜브를 이렇게 아침에 보면서 이 차인표 씨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일산에 잠깐 살 때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차인표 씨를 만난 적이 있는데 키가 굉장히 크시고 몸도 굉장히 크셔서 정말 거인을 보는 것 같이 크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차인표 씨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실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건장한 흑인 주방장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몸을 보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그 주방장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방장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우리 재우 집사님 같이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그 헬스 트레이너도 아마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개씩 하지는 않으시죠? 예, 아마 그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차인표 씨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한 번 해보니까 한 60개 정도 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60개씩 끊어서 열 몇 번 하고 20번 가까이를 끊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1500개를 끊어서 하기 시작하니까 반복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팔굽혀펴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커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결국 나중에 방송국 탤런트 시험에 도전해서 MBC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는데 좋은 몸이 아주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스타가 된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결과 뒤에 아무도 보지 않는 반복과 꾸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인상 깊었었던 것은 차인표 씨가 소설을 1998년에 원고를 쓰기 시작해서 2009년에 잘가요 언덕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이 책도 잘 안 팔리고 있다가 2021년에 똑같은 책을 다른 책 제목으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라고 하는 책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재출간을 했는데 그 책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마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이 옥스퍼드 대학 한국학 과정의 교재로 택하게 되면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차인표 씨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500개씩 하는 그 꾸준함을 갖고 20년 넘도록 한 책을 준비하고 조금씩 쓰고 또 이것을 재탄생할 수 있도록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의 이렇게 꾸준함을 보이는 참으로 꾸준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입니다.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까? 1타 2피, 교회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겠지만 한 번에
뭔가 큰 일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고, 땀 흘려서 돈을 벌어 저축해서 사는 것보다 뭔가 한 방에 무언가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사도 바울은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경건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공표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퀸나제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짐나스틱 또는 짐과 같은 뜻입니다. 짐나스틱이 뭡니까? 체조잖아요. 체조 선수가 매일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일정 동작을 꾸준히 반복해서 돌고 점프해서 꼭 필요한 근육만 갖고 늘 체중을 유지하면서 할 때 놀라운 체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든지 꾸준히 팔굽혀펴기를 1500개씩 했었던 차인표 씨처럼 무엇을 할 때 꾸준히 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내스틱 이 체조 선수들처럼 꾸준히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 꼭 필요한 근육으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이들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꾸준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1000번을 해라. 그래서 혀가 돌아가게 해라. 뭐를 해라. 단번에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꾸준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마치 운동선수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분량을 꾸준히 해서 꼭 필요한 근육과 스킬과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도 꾸준히 내 감정과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하는 것이고, 눈이 와도 하는 것이고, 몸이 무거워도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하는 것. 운동선수가, 짐내스틱 체조선수가 늘 그렇게 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경건을 연단해라. 하루하루 꾸준히 운동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만 읽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잘 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듯이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반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베리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꾸준함에 대해서 실천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멀어지는 분들은 하루아침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씩, 두 번씩 빠지다가 멀어지지 한 번에 멀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채워서 하루 채워서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관계가 멀어지는 것,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것,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 꾸준히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멀어지는 것이지 한 번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심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경 통독해야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주중에는 3장, 주말에는 5장 그렇게 읽어야 1년에 통독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는 것이지 내가 통독해야지 해가지고 통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뜨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 그냥 하는 것이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복하는 것이 결국 나를 만듭니다. 제가 처음 턱걸이를 할 때 저는 붙잡고 30초도 못 있었습니다. 제 손목 힘이, 아구 힘이 제 몸무게를 30초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약 4년 동안 주 5회 매달려 있다 보니 이제는 1분 동안 할 수 있고 맘먹고 하면은 풀업을 7개까지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제 목표였었던 것이 7번이었는데 7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선교를 가면 선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반복적으로 지키면 예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내가 누구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턱걸이가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두려운 사람이었으나 매일같이 꾸준히 철봉에 매달려 있다 보니 철봉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 보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십시오. 읽기 싫어도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다 보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그냥 주기도문만 하루에 2번씩만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어려우십니까? 사도신경만 하루에 2번씩 암송을 하십시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학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을 뿐 중요한 신학적 아젠다가 내용이 사실은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하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찬양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십시오. 결국 내가 반복하는 것이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면 드라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넷플릭스를 반복해서 매일같이 보다 보면 넷플릭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결국 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무언가를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제가 통변의 은사가 있고 손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이런 것을 사탄이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연단하는 자들입니다.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선교의 자리를 지키는 자, 찬양의 자리를 지키는 자를 사탄마귀가 제일 무서워하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사탄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주어진 자리를 반복해서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지키는가, 얼마나 충성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졸업한 낙스 신학교, 낙스 컬리지가 토론토 대학 이 킹서클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킹서클에 가시면 나중에 기회가 나셔서 토론토 대학에 가시면 이 킹서클에서 CN타워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을 딱 찍으면은 가장 이쁘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낙스 칼리지가 있는데 이 낙스 칼리지를 그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양쪽으로 높은 두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예배당이 있고 오른쪽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졌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어서 선풍기 바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15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신학교 건물을 딱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예배당이 있고 오른쪽에는 도서관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바로 왼쪽은 경건, 오른쪽은 학문. 경건과 학문이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반복해서 신학생들이 디스플린 해야 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배와 학문, 영성과 학문, 경건과 학문이라는 것을 이 건물 구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경건에도 꾸준함이 필요하고 학문에도 꾸준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경건과 학문을 닦는 것이 신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그 건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꾸준하게 경건을 연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꾸준히 무언가를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을 꾸준히 반복해서 지키고 그 자리를 꾸준히 세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꾸준히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꿈꾸고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꾸준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는 일을 꾸준히 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게 해 주십시오. 감동이 없어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며 눈물이 나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하루의 순종이 쌓여 평생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기도가 쌓여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시며 하루 말씀 묵상이 쌓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경건과 학문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자로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순간의 열정보다 평생의 충성을 결단하며 꾸준히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하며 꾸준히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